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은 너무 많은 익숙한 성경인데 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명명하냐? 그 성경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수훈이라는 말은 최고의 높은 위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에서 산 위에서 최고의 높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이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6장에서 20절 이하부터 쭉 마지막까지 49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평지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평지에서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 1차적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름을 직접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른 자들만 제자인 거예요. 그 육신으로 왔을 때 불렀던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자들 예수님이 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은혜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시대예요. 더 쉬운 게 아니고 율법 시대보다 훨씬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수준이 높아진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성자 시대. 그리고 성자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 뒤로부터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만 성자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3년밖에 안 되겠죠. 그 이전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인데 그게 율법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 어쨌든 이제 사도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기를 주시는 거죠. 살리는 무기. 그것이 성령,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의 칼이죠. 무기입니다. 사람을 치면 사람이 물명받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칼은 사탄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오늘 이제 오전 2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제 제자들이 화성하려고 하기 전에 불렀기 때문에 얘를 부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도 성경에 조금이 나오죠. 왜? 전체를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전체를 소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다메오는 어떻게 불렀어요? 다 불러봐. 빌립은 어떻게 불렀어요? 빌립은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훨씬 가나인, 시몬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연구를 해봤자 서류 쓰여진 책들이 연구된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있으면 다 회자됐겠지 벌써.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됐을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로 됐다가 사도가 돼서 어디선가는 사역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드러나게 사역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게 사역한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이 다르죠. 산티아고 그런 데처럼 야고보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순교 1번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사역을 했을까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스페인 거기서 했다는 걸 거기서 나는 거지. 신기하게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이름처럼 생각하지만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한 것을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찾아냈어요. 야고보의 사역은 찾아냈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이제 헤로데에게 1차로 죽임을 당하는.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도 다 얘기를 못 해줘요. 한 사람만 집중되거나 몇 사람 집중되면 할 사람이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의 안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꿨습니다. 물질의 개념에서 이제는 영적인 개념. 심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어에도 마음이란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영과 마음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잖아요.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한 단어를 빼먹고 하는 거죠. 마음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란 말이 정확한 해석인 거죠. 번역인 거예요. 우리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잘 이렇게 만져지지 않죠. 그러나 마음은 쉽게 알 수 있죠. 마음은 압니다. 내 마음이 어쩌고 느낌. 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선량한 마음이라면 이게 양심이 되는. 무딘 마음이 되면 안 되지. 이제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깨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야 돼요. 마음이 살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그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천국에 소속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해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이 속죄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지 가지고 와서 천국을 자기 거로 갖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봐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은 부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심령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유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유가 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엇밖에 안 남겠어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은 제자로 지금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은 가르침 받을 때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같은데 삶을 살 때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 있으나 교회를 떠나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살아가야지 마음먹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부름받았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계시죠? 예수님 내 안에서 인도하시죠?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삶이 안 되고 있으면서 흉내내는 것도 안 돼요. 흉내를 많이 낸 사람이 거짓 선자들이 나오잖아요. 주여주하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죄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신대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능력받고 은혜 받고 그런 거 경험한 것처럼 복음도 전한 것처럼 사람들 막 현혹하고 이런 능력 행하고 있는데 주님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주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의 부름을 통해서 오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거의. 그래서 교회로 그냥 부르면 일단은 부르고 교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다. 이걸 알려줘요. 그런데 영이 좀 깨달으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속죄가 옵니다. 속죄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들은 속죄만 알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불러서 부르심에 어떤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은혜를 입혀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까지 들어가고 초막절까지 가서 다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6월절만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오순절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초막절 들어가서 신들의 모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관계에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1차 6월절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이 사람은 죽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렇게 차이가 큰데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소속된 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것에 흉내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제대로 부름받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도 제대로 부름받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부름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그 길이 내 길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름 받으시고,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불러주시겠어요, 주님이? 레위가 세간에 앉은 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르시니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 앉았는데 예수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자기 권한은 아니에요.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서 팔복이 이루어져요. 팔복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딱 되면 이 나머지 계명 팔복이 다 오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분들이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통곡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자기 죄 때문에만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우려해야 대상이 엄청 많아요. 위에서 회개 기도해야 될 부담이 많은 거죠. 그래서 타인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회개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울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죠? 타인의 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도 사해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세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폭이 좁은 거죠. 자기가 아직 속죄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폭이 넓어져요. 점점점 넓어져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생명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주는 것 같은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숨어지고 잊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 딱 나타나서 이게 진리라고 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을 딱 전해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땅에 대한 것들이 뭔가를 잘 모르죠. 여러분 악인들은 땅에 소유가 없어요. 온유한 자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땅이 자기 것이라. 땅이 있다는 것은요, 계속 산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 빼앗긴 사람은요, 자기 소유가, 하나님께 주신 소유가 없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37편에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22절 같은 말씀 딱 보면 나오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들은 복 받은 자들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0절, 11절 보시면 정확히 나오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찾아봐야 돼요, 성경.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르죠? 이게 온유한 자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 땅을 맡겨요. 그래서 그 대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소유를 다 줬죠. 지파지별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만약에 종이 됐더라도 희년이 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세대에는 잘못 살아가지고 땅을 잃어버렸어. 후 세대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50년 만에 희년을 줘가지고 땅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원래 가족을. 그래서 그 소유가 다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온유한 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원인은 아시죠?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기업을 대대순순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은 그런 의미예요. 상속자 의미예요. 대대선선 이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의와 하나님 바라보는 의가 다릅니다. 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떨어져서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의를. 그러니까 의를 찾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들이 그 의를 얻어낼 거다. 배부르단 말은 줄이고 목마르었으니까 배부르다는 말을 제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먹게 되면 배부르게 되는 거죠. 의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의가 찾아진 사람이 되어져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을 거예요. 의를 받은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의예요. 그 대체로 뭘 하냐면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대체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씻음이 되지도 않고 의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어져야 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로움이 복이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자, 의를 가지면 어떤 게 얻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얻어집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의에 속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들어온 사람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그 사람만 하나님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주시는 거죠. 의를 받은 사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의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그냥 조건인데 의롭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죄인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걸 못 들어가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자기 감정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하고 바위를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볼 때 그렇게 나타나면 안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마치 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모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조금도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눈도 엄청 밝은 상태인데 120세에 그냥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명 끝났다고 데려가고.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했어요. 120세인데도. 눈도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거죠. 총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는 사람들, 의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 내리치시고요.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만 의를 채워주십니다. 그 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자고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사자성어에도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스스로서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냥 이건 아니고 이거 막 그렇게 해서 막 따져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폭넓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참 불쌍해. 다른 사람 보기엔, 이거지. 지금 막 이렇게 눈치 주는데도 이 사람 마음에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적인 사람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주 나쁘게 보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죠. 긍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처럼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굉장히 무디거나 더디거나 좁아.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용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드렸던 파라토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거다.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할 거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 그렇게 나를 통해서 시작이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오니까 내가 거기다 반응을 해주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긍휼히 여김이.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아니한 건 나도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먼저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이 안 되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죄사함을,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도 나는 그대로 의식 가지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죠. 성경 중심이 아닌 거죠. 아직도 의식세계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들은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을 때,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때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부어진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요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만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도 달라져요. 나를 향해서. 나에게 좀 잘해, 그럼 내가 잘할 테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죄인도 자기를 죄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도 친하면 다 무난하고 그런 데잖아요. 인사도 하고 서로 찾아뵙고 이거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죄인들도 하는 것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 가르침 이상이 아니라면, 그 이상이 아니라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음 좀 너그러운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괜찮아 털고 막 이러잖아. 인간적으로도 좀 마음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못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바가지를 먹는 거지. 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받으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대면에서 직접 봐달라고 지금 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혐의가 있거든. 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혐의가 있는 사람도 그냥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허물을 용서를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아멘.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근데 더 용서를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이죠. 그런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들을 다 찾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다 와서 계시는 거죠. 아버지 닮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모습은 인간이고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부정되면 피가 없으니까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니까 몸이 있는 거죠. 몸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속죄 제물로 그분이 또 대제사장으로 다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신 거죠. 청결했다고 해지는 심령은 깨끗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 깨끗함은 사람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큰 공을 들여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많은, 여러분 불자들 티벳에서 봤던 걸 불자들 보면은 삼보일배 거기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한 것들은 다 흉내낸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떨어지고 그러던데.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죄가 많다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가면서 또 한 번 엎어지고. 왜? 죄가 많은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래 그게. 죄가 그걸로 사해질까요? 너는 꽤 고생만 하고 왔니? 지옥에 가서 아마 더 많이 혼날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안 믿고 왔으니. 그게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성경의 진리인데 이 이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다는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아버지를 본다 그래 예수님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아버지 그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지. 그분이 아버지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본다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시청의 의미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보는 거랑 똑같아요. 들린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다고 하는 것은 본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이 죽기에 대해서 이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으로 뭘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음성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요? 보이기는 눈으로 배웠다는 말은 완전하게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완전하게. 그 전에는 희미했다는 거죠. 듣고 좀 알고 있는 것은 이 말씀 들리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이 정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진 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고 다 증언하고 다닐 거예요. 성경에 모세도 봤다고 하면 모세도 성경을 보면은 천사를 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직접 대면해 봤다. 하나님 어떤 산에 내려오셔서 앉아 계셨다는 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산에 내려와서 앉아서 하나님 모세를 봤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지. 성경 기록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오셨다라고 하면 되죠. 그게 오해를 살 필요는 없죠.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완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산지식, 살아있는 지식,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에요.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매개체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하나님 쪽에서 원수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 대한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 관계를 완전하게 원수된 것들을 죽여 없애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기가 살해됐다.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못 가니까 죄를 씻어주는 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이제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 사람이 이제 저기가 없잖아요. 관계도 회복됐으니 죄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된 거예요. 이제. 평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된다, 좋아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만 들어오면 평화가 깨져.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은 어림도 얘기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 꼭.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 중심적 의지나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주면 항상 부딪히는 거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야. 나가 중심이 딱 돼 있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단 사람을 자기 밑에 놓고 짓밟아야 되는 거지. 약간은 뭐 지도자 위치 쓰는 것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좋은 말로 하면. 어떤 사람 보면 뭐 대가 세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누가 손댈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그 의지력도 강하고 생각도 막 너무 정확하고,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를 대고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있다면,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위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 관계만 잘 회복되어 있다면 하나님 관계 회복을 이뤄서 일을 하겠죠. 그 마음을, 그런 좋은 중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해요.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독재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서로 관계를. 그 좀 안 된 것도,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절대 불화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었던 불화되는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관계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으시도록 이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에 심령 안에 있는 적이 원수된 것도 이미 없애버려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가 되게 만들었어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에 목마른 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의가 지켜지려고 하면 그 의를 지키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멘. 말씀을 지키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것인데 진리고 그 말씀의 명령은 그의 명령은 영생이고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지켜가려고 할 때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왜 박해?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당해가는 거지. 내가 준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당해지는 거지 그냥.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네가 뭔데 왜 나를 박해? 막 이게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교회 생활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오면 매를 맞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뺏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에 못 나가! 그러고 가둬놔 주일은. 교회 갈까봐. 예전에는 그런 박해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아요. 성경에 대한 박해는 그 전에 다 끝났고 성경 자체를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대상 그 사람도 마음에 이제 원수가 된 게 있겠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부모들이 되게 주로 그렇게 했던 거죠. 부모들이 했고 동네 사람들이 하기는 좀 그렇죠.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 하는데 또 이제 반대 종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교가 있는 사람들이 또 박해를 합니다. 왜? 조상도 몰아보는 것들이 그러면서 버리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조상을 안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걸 챙기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제사도 허락해버리고 담배, 술 다 해버리고 니네 걸림돌 되는 거 그냥 다 해제시켜버렸어. 그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면서 담배도 드리면서 술도 마시면서 성당 가서 미사도 하고 세상 걸 다 해결해줘 버린 거야. 걸림돌이 안 되도록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박해를 하는 거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안 대대 유교야. 네가 왜 교회를 다니라. 어른이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눌렀어요. 지금은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왜? 그 권위가 많이 떨어져 버렸고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권위가 있는 선생님들을 별로 싫어하잖아. 권위가 없는 선생님들을 좋아하잖아. 왜? 그렇게 위에서 막 놀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 평범하면서도 잘 가르치면서 친절하면서도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 리더십 있는 분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를 위해서 온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됐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를 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받은 사람은 못 가죠. 나로 인해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스스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수없는 사람들의 악담을 듣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더 받죠. 예수님이 들은 그 모욕
뺨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선지자 노릇하면 때려 패고 침도 뱉고 이런 조롱하는 모습 보여지죠? 예수님 다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해. 이게 참이 아닌데 그 거짓을 가지고 참을 무참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해서 이기면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죠.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감동이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위로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있는 걸 가지고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받기를 받고 있는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큰 것을 바라보고 갔던 선지자들처럼 간 거죠. 그렇게 했다. 지금 사도가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된 다음에 사도가 나오죠. 아직은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너희처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싫어하죠. 만약에 이제 이 회개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신 회개라 처음 갖고 왔다는 말씀은 그것처럼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교회마다 가면 아마 다음은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박소순 목사님이라고 고흥에 있었던 길뚝교에 있었던 목사님 유명한 분 계셨는데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생활이 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했는데 목사님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죠.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보통 옛날에는 집회는 4박 5일을 했어요. 지금 2박 3일 하는 게 3박 4일도 못 하잖아요. 되게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끝나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가 그랬더니 거기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지. 은혜를 좀 받은 사람 있겠죠. 좀 느끼고 알고 뭐 있는 그런 성경의 어떤 진리를 좀 약간 맛본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왜 안 돌아가서는 거야. 그냥 딱 보면서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요. 말씀 좀. 난 초청하지 마라. 다시는 초청하지 마라. 이런 교회는 아마 세상 교회들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회개에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하려면 사실은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의미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이제 완전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